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은, 똑똑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 나 아는 본문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엊그저께 2월의 성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날 본문과 같은 본문,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제가 14절까지 안 하고 12절까지만 읽었는데 같은 본문을 다시 나눕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지침들 속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주일날 다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날은 성찬 예배라서 시간이 짧고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보충을 합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이 뭐냐? 그분의 권능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게 뭐냐? 애굽 땅 모든 집에 장자와 첫 태생,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을 모든 집에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이시는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에 앞서서 집집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문의 좌우 또 위에 있는 이 기둥에다가 발라서 표시를 남겨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의 표시를 보고 그 집에 표시가 있는 집은 건너뛰고 지나갈 것이다. 그냥 넘어간다. 그래서 장자 죽음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시하셨고 이에 순종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구원의 여러분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씻어 멸망해서 대속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번 주의 말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냥 피가 아니에요. 보배 피, 샘솟듯 영원히 흘러넘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수시로 무시로 주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보혈의 권세 아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다. 이게 보호막인 거예요. 아멘. 보호막을 쳐놓고 살아야 승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이게 보물이라 이거예요. 이 번쩍번쩍하는 금이 보물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보물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피의 보혈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귀한 진리를 추가로 배울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리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십니다. 뭐라 하시느냐? 자,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은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 달을 너희에게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라. 무슨 말이냐?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도록 달력을 싹 바꿔라. 이전에 사용했던 달력을 버리고 6월절부터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다. 예?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삶, 과거로부터의 철저한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 이거는 뭐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야 돼요? 그 교회 가서 몇 가지 외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걸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이제 교회만 나가고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달력이 바뀌는 것처럼 삶 전체가 싹 달라지는 길로 들어서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뭐냐?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의 지침들, 즉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온 회중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 달은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3월 또는 4월 중에 그 달이 시작이 돼요. 이 달 열흘에 10일째 되는 날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너희의 약물이 염소 떼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하는 거예요. 1년 된 가장 좋은 거. 얘는 2년이네. 얘는 안 돼. 얘는 너무 어리네. 안 돼. 1년짜리 찾는 거예요. 1년. 이게 1년이구나.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거. 수컷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 양이 없으면 염소.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린 양을 그달 10일째 날에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하룻밤에 다 먹을 수 있도록 잘 따져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몇 식구냐? 4식구 아니면 8식구.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춰서. 예? 만약에 집안의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밤에 다 먹을 수가 없다.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져라. 거기 몇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 마리 같이 먹을 수 있겠네. 다 따지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또 계산을 해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밥을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요? 나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요. 그러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세심한 거예요. 그걸 다 따져서 양 한 마리면 요 정도가 커버가 되겠구나. 이거를 따져서 어린 양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어떤 게 적합할까? 그래서 그 양을 딱 취해서 잡는 게 아니라 영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나흘 동안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 잡아라. 그러니까 당장 잡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취해서 이게 두고 저녁에 나흘 후에 잡는 이유가 뭐냐? 세심하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에 맞나 안 맞나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나흘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맞나? 예. 그리고 잘 또 돌보는 거예요. 어차피 잡아먹을 놈이니까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잘 먹이고 잘 살피고 돌보고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가볍게 그냥 뚝딱뚝딱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멘.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지 말라고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는 것도 이렇게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자, 이 달에 열째 날에 택해서 14째 날 잡아라. 어린 양을 잡는데 언제 잡느냐?
해질 무렵 오후 3시에서 해가 지는 그 사이에 양을 잡아서 죽여서 목을 이제 해서 피를 그릇에 담아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냐? 그 어린 양의 피라는 표시가 이제 들이닥치는 죽음과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피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눴어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만 싹 빼서 바르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네, 갖다 버려,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유월절 밤에 온 가족을 위한 주된 음식이 되는 겁니다. 피는 바르고 고기는 먹는 거예요. 온 가족, 경우에 따라서는 이웃들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같이 자기들을 위해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피가 발라진 이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함께 먹습니다. 각자가 먹을 양을 다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잡은 양이기 때문에 꼭 맞춘 거예요. 몇 인분 주문하면 딱 그만큼 나오잖아요. 그만큼 맞춰서 딱 준비한 어린 양. 그렇게 어린 양은 피를 흘려서 구원을 베풀 뿐 아니라 그 피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 고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분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내줘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머리, 정강이 다 구워 먹는 거예요. 싹 구워 먹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을 먹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넌 어떻게 먹을래? 너 센 걸로 먹을 거야? 자, 네 거. 너는 뭐 삶아 먹을 거야? 자, 샤브샤브. 너는 뭐 볶아 먹을래? 볶아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구워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를 달지 마세요. 아멘.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면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내 마음에 안 들건 뭐 이해가 안 되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돼요. 예. 자, 어린 양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먹는 게 뭐냐?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뭐냐? 그게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속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예,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고 가끔 만나서 샬롬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식구들과 같이 먹습니다. 또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같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어린 양과의 관계성이 우리 모두를 서로 친밀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예,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고 당신이 못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한국교회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안 해. 그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지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는 다 먹도록 계산을 미리 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안 남기고 딱 맞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 먹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는 게 있다면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 그거는 그냥 버리거나 다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거 남았으니까 그럼 나중에 먹자. 예? 비상식량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하냐? 곧바로 불살라 없애라 이거예요. 남았어? 불살라 없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정욕적으로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쓰는 거는 안 돼. 없애버려라. 차라리 하나님께 속한 것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남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자, 불에 구운 어린 양의 유월절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을 함께 먹어라 지시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죄악된 세상 거,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누룩, 그러면 이게 뭐냐? 악한 거, 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않은 빵,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서 부드러워지고 모양도 좋고, 근데 그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뭐냐? 죄악된 옛 생활을 버리고 의로운 삶,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악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아울러 쓴 나물도 곁들여 먹어라 지침을 주십니다. 쓴 나물. 아니, 나물이 달고 맛있는 게 있는데 왜 쓴 걸 먹으라 그럴까? 쓴 나물은 오랫동안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의 고통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의 종살이했던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라, 이 경고예요. 그 쓴맛을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라. 아멘. 우리가 왜 은혜가 떨어질까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쓴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 가난했는데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가난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올챙이 시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는 이 쓴 나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쓴 나물을 먹는 행위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고난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라. 좁은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라. 이 도전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유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둔 그 집 안에서 식구들과 이웃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자,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탁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복장과 자세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 모두는 본문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뭐 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 들고 급하게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마치 지금 곧 여행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서두르는 것처럼, 야 이제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이러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새, 여러분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하는 여정에 참여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떠난다 확신하면서 당장이라도 주님이 여기 땅 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날 태세를 딱 갖추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참된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아직 해방 안 됐어요. 여전히 애굽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 딱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월절 규례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 중심이 된 공동체의 신앙, 또 온 백성이 하나가 된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론 개개인의 인격적인 신앙으로 세워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남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와 주님,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엄마가 아무리 애 같아도 마지막에 이 자식의 구원은 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아멘.
가지 하나하나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관계예요. 예?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나와 주님, 나와 하나님만의 고립된 이 수직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다 붙어 있지만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공동체의 관계성이 돈독해져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승리 나 혼자 못해. 내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나 혼자 승리 못해.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남이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게 맞아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갔을 때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고 싸우는 자가 있습니까? 빨리 찾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약할 때 그 사람이 또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붙들어주고 같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6월절의 사건은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사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빕월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 달은 오늘날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3월 내지 4월에 이스라엘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스라엘에게 명하십니다. 자자손손이 마치 자기들이 직접 6월절 사건에 참여하는 것처럼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모두가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념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계속 기념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죽는 걸 못 봤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첫 번째 성만찬한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6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오니까 바로는 꼬꾸라집니다. 애굽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소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봉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노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한 여정을 그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6월절 이후로 떠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본향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계속 승리의 전쟁을 이뤄야 하는데,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냐? 하늘나라 천국의 법과 분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바울처럼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내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천국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승리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영원히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기 바랍니다. 예배 때 진짜 펑펑 터지는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나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유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속이 감사가 넘치면 이거 다 덮어지는 거예요. 아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아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넘치면 다 덮어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일날 말씀처럼 예수 보혈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장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보혈이 그거예요. 특권이 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6월절의 지침들 속에 담긴 여러 영적 진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여러분 장성한 분량을 향해 우리 자라갑시다. 아멘. 2024년도는 자라갑시다. 전진합시다. 매일매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주의 뜻을 더 이루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주의 백성,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